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가 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정상 오늘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제가 두 절만 딱 했지만 그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16절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절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전도 사역이라고 하기도 하죠. 예수님이 이제 공적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고향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이 성경은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약 한 1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공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1년 정도 되신 후에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하시던 대로, 다른 곳에서도 하신 대로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는데 성경에는 예수님 직접 펴서 읽은 게 아니에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성경 한 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아마 성경을 열어줬는데 이 사람이 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아마 이사야 61장을 펴라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펴서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라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곧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와 소망을 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는 책을 덮으셨다고 했어요. 성경책을 덮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복음을 외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 말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님.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나사렛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하고 끌고 저 낭떠러지에다가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려고 해요. 그 뒤를 쭉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악으로 고통받고 지옥의 백성이 되어 있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첫 소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인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먼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동력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던 그 성령을 너희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순절날 120문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성령님은 구주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은 그 사역을 이어서 우리 가운데서 수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수행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그리고 그 후에 복음 전도자들에게 그들을 붙잡으시고 성령이 사역을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능력 있게 하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도록 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복음 사역의 일을 성령님께서 이어서 사역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전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기 복음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복된 소식, 기쁜 소리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복된 소식은 복된 말은 뭘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말은 부자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 얼마 전까지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선언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는 사람들은 정말 풍족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곳인데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우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 먹고 사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어떻게 하면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먹고 간신히 먹고 사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인데, 이상하게 자꾸 왜 다 망가진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풍조가 자꾸 들어와서 젊은이들에게 일 안 해도 복지가 잘 되면 된다. 그 성경하고는 너무 배치가 되는 말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유대인, 자유민주주의도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다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벌고 삽니까? 부자 됩니까? 아니에요. 가뭄이 오죠. 홍수가 오죠. 풍수재해가 오죠. 밭에서는 끊임없이 잡초들이 나오죠. 농사 짓는 일이 수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가난을 안고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가난을 안고 살아요. 소수만 잘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부요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부자로 만드시잖아요.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죠. 그들을 다 크게 부자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 땅, 우리나라 땅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이요, 강원도만 합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하고 경기도 절반 붙여야 될까요? 아무튼 적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부는 광야 사막이에요. 성경에는 광야 사막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한 땅은 조금 비옥해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아랍 국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땅은 비록 사막 땅이지만 석유가 넘쳐납니다. 석유가. 그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1948년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1948년. 그 후에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메이저급 석유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198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왔습니다. 토비아 러스킨은 이스라엘을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땅에도 분명히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그냥 막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바다에도 길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바다에도 길이 있어? 그래서 해로를 만든 거 아니에요.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모세가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복과 모래에 감춘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지파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사는 땅이 그렇다. 또 아셀 지파에게는 뭐라 그러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신명기 33장 2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서 아하 이거다 하고 확신을 했습니다. 토비아노스키는 스불론 지파의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춘 보배와 아셀 지파의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말씀을 보면서 아하 이거는 석유와 천연가스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러스키는 두 지파가 분배받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하여 드디어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석유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석유가 나와요. 2004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크파르 사바에서 10억 배럴의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10억 배럴은 뭐 별거 아니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09년과 2010년에는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지중해 앞바다에서 두 개의 대형 가스 유전이 발견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가스가 나옵니다. 2013년에는 이스라엘 남부 사막 지역 쇠펠라에는 약 2,500억 배럴의 세일 석유가 내장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WFC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외에 삼손, 아프로디테, 골란공원에서도 세일 석유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가 보통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600만 배럴입니다. 2,600억 배럴. 2,600억 배럴. 그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1위예요. 아마 미국도 거의 그럴걸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거기에 육박합니다. 이스라엘도 사우디나 이스라엘이나 비까비까합니다. 지금.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막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농업국가라는 거 모르시죠? 이스라엘이요. 저 갈릴리 북쪽 갈릴리 호수를 왜 그렇게 차지하려고 할까? 그 물을 이용해서 농수로 사용하는데 사막 땅이 어마어마한 곡창지대가 되어지잖아요. 그야말로 문자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지금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대부분 부자 나라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성령은 지금도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는 부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성경을 늘 보시면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갖고 양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양면적으로 하나는 육신적인 말씀을 하시고 육신적인 축복과 또 하나는 영적인 축복을 동시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은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선 환경적으로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하지 돈도 없고 별볼 일도 없는데 무슨 교만해질 게 있습니까? 풀이 팍 죽어가지고 환경적으로 아니 실제로 그 사람도 돈을 안겨주면 그러지 않을 텐데도 환경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겸손해지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순종적입니다. 아무래도 가난하면 반항적이지 않아요. 순종적이에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가난하게 만들어야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예? 가난하게 만들어야 백성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면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또 안 하면 못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마어마한 부자이면서 욥도 마찬가지로 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다는 것.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예? 나면서부터 죄인.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그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종의 자식은 종이 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죄인된 인생을 마귀가 자기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 인생들은 다 마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종된 인생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마귀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질병도 줍니다. 경제로 어려움도 줍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포로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기 쉬운 심령은 어떤 줄 아십니까?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마귀는 반드시 고통을 타서 우리에게 공격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그러지? 항상 기뻐하라.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야 마귀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또 역사하겠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단호히 물리치시고요. 그런 마음이 오면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참 평강 이제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므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눈먼 자. 그런데 성경에는 맹인을 두 종류의 맹인을 말하죠. 하나는 육신적 맹인, 실제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또 하나는 영적인 맹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신 대로 정말 육신의 맹인된 사람, 여러 사람을 성경을 보시면 보게 합니다. 눈을 뜨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셨죠. 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가버나움에서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0절에도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온 맹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그의 눈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안수하여
보게 하셨다고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 21절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가운데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잘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 명하셔서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런 맹인들을 다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인 맹인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영적인 맹인을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도단성의 구약성의 도단성의 엘리야 선지자의 사원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군사작전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고 작전을 펴서 딱 가보면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전이 실패를 해요. 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쪽으로. 근데 거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아람 왕이 번번이 실패하고 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간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하들 하나가 왕이요. 간첩이 없나이다.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친실에서 하시는 말씀도 다 알아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는 작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야지 하고 왕이 명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많은 군사들을 아람 왕이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도단성으로 보내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날 밤에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이 성으로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려고 나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보입니다. 아니 못 보던 깃발들이 잔뜩 보이고 군대들이 보이고 말들이 보이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에요. 아람 군대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 사원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원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을. 그래서 사원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아까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산에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데 그 불말과 불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아람 군대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고 엘리사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영안이 열려 아람 군대가 보이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만 보았던 사원은 두려워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골리앗 같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실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원처럼 영안이 어두워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지 못함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손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안이 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서 영안이 열릴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 걱정하지 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안이 열린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난 두세 주일 동안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국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이 큰 부자가 됐어요. 양과 소가 많아지고 살림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너하고 나하고 이젠 각각 따로 살자. 이 가나안 땅은 넓은 땅이니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해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요단 지역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큰 죄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을 때 롯은 패가 망신하고 간신히 두 딸과 함께 생명만 구하였습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롯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큰 죄인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비옥해 보이는 요단 지역만 보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시고 너는 동서와 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눌린 자, 여기 눌린 자라는 말은 강한 신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억압당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 눌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많죠. 악한 정치와 체제로 눌림을 당하고 권력에 눌림을 당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눌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오시고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파된 나라들은 대부분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삽니다. 잘 보십시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자유가 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억압받았던 민족이 우리 한국이래요. 우리 민족이 억압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자유를 얻은 백성입니다. 정말 자유. 불행하게도 382국에는 아직도 억압을 엄청나게 당하는데 우리 남쪽은 자유롭게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1천만이 생기고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여기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양면을 보시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그 문자 그대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서 부여하게 되는 일들을 개발해 나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육적으로 지혜롭게 만들어서 부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보시는데 여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된 세상 사람들을 다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마귀가 이제 자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락한 세상 문화를 따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악행을 저집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반응이 펄펄 뜁니다. 펄펄 뛰어요. 왜 저렇게 펄펄 뛸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 사람이 아니 자기에게 해도 안 가는데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펄펄 뛰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 종을 삼아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 능욕, 교만, 자기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귀에게 눌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마귀에게서 참 자유함을 얻습니다. 찬송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부르실 찬송가 185장 2절 가사에 보면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임하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마귀에게 눌렸던 삶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스스로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절망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믿으시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성령을 우리는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항상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길로 걸어가시고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소망이 넘치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희망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주님이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 실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이밀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의 원수의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이제 참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난한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눌린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